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의 양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또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육신의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1절에서 5절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4장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로마서 4장의 개요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전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펼친 바 있습니다. 3장 20절, 22절, 25절, 28절, 30절 이렇게 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4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이 진리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4장 전체에 걸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이신득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3장 9절을 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4장에 나타난 바울의 명백한 논증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칭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이 신득의만이 신구약의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도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1절과 2절 사이의 내용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대교의 랍비들과 그 제자들은 아브라함을 당대의 유일한 의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된 이유가 그의 의로움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의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사실을 천명하므로 유대인들의 그릇된 칭의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가 그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행함이나 공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도들은 신앙생활 중 이루어지는 선행과 공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어떤 것으로도 자고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잘못된 것을 자랑하고 조금 못난 것을 자랑할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는 말씀의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절은 3절이죠. 본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일이 발생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본토와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창세기 15장 3절에 하나님께 항변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때 자녀가 없었으므로 자기 집에서 양육된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기업을 잇게 될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발견된 누지 점토판에 의하면 당시 자녀가 없는 부부는 양자를 입양시켜 노년기에 도움을 받고 또 자기들의 장례를 잘 치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러한 풍습에 따른 양자로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후사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도 신실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으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고령의 나이였어요.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4절이죠. 그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신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약시대 성도들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렸던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하신 일을 믿는 자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또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죠. 바울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바울은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생활의 평범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일하는 자는 그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든지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준비를 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입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되고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내가 먹고 잘까 어느 곳에 가서 쉴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해주십니다. 사람이 다 하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말해 고용주가 노동의 대가를 치르는 행위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노동자에게 있어서 보수는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이며 고용주는 노동자에 대해서 빚진 채무자와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되며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 끝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겸손한 인격을 연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경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재판장은 악인을 정죄하고 의인을 의롭다 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재판관이실 경우 경건치 않은 자가 의롭다고 판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재판장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하고는 땅과 하늘 차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관이실 경우 경건치 않는 자가 의롭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음에 우리가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다고 등 뒤로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죄를 등 뒤로 숨겨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무슨 재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기시나니 말은 여기시나니에 해당한 헬라어 로기제타이입니다. 헬라어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의미합니다. 이건 공동 번역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에 의해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의무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의는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역시 5절이죠. 믿음과 의. 그럼 믿음과 의는 어떤 관계일까요?
믿음 그 자체는 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의는 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할 아무것도 그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과 칭의의 근거는 아니지만 그것들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싶을 때 갖고 그렇지 않을 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우리가 만들 수도 없거니와 구원을 만들 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훌륭하다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며 다만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두 구절 우리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늘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또 로마서 4장 6절을 시작해서 그 다음 구절들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의 영의 혼에 또한 생명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세세에 무궁토록 받으시길 원하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